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살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등불 되시고 빛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위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조 사도행전 제12장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과테말라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유재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성도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복된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강력하게 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일부 예배 7시에 들어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름표를 달아주셨습니다. 이름표를 달고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때는 아직 시험을 보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입니다. 학교에 딱 들어갔더니 이름표가 있고 또 배지가 있고 모자가 있고 그러는데요. 오랜만에 이름표를 달고 보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이름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3년도에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36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요. 1년 전에 조기 은퇴하고 제2의 지금 사역을 선교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하면서 또 도미니카 공화국, 니카라과,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트디부아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가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새벽 6시에서 집을 나와가지고요. 7시에 정동에 제가 옛날에 다녔던 중고등학교에 가서 새벽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개무량한지요. 막
정말 눈물이 날 것 같고 기쁘고 감사하고. 왜냐하면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서 처음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몇 명은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 감개무량했는가 하면 수십 년 만에 만난 기쁨도 있지만 한 20명이 모였는데요. 조찬 새벽 기도였는데 그 20명 중에는 전교 1등을 6년 동안 한 친구도 있고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한 번 1등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때 우리 학생이 저희 동기들이 600명 됐습니다. 6년 내내 1등한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그 옆에는 이걸로다가 2인자 했던 친구들이 저기 앉아 있고, 하여간 공부 잘하던 친구, 못하던 친구, 활발하던 친구, 조용한 친구 한 20명이 모여서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고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고 제가 나온 데니까 한 달 전에 초청을 해서 갔는데요. 이런 날도 오는구나. 이런 날도 있구나. 여러분, 믿음과 기도로 하나 돼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막 목이 메더라고요. 참 신앙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너 공부 잘하니 못하니 뭐 쟤는 주먹 쓸어내고 쟤는 1등하는 애고 뭐 조용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다 하는데 믿음을 가지니까 다 온순하게 앉아가지고 사진을 수십 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 목사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조금 느낍니다. 근데 찬양도 뜨겁고 벌써 교회 딱 들어오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가 막 감동이 돼요. 또 어떻게 저는 어느 분이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아까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하십니까? 목소리가 한 분이 아멘 하시네요. 따라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예, 세상 어지럽지만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금 헤롯 왕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악한 왕이죠. 근데 이 헤롯 왕이 여기 보면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건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하나 누굴 죽였는가 하면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생을 마쳤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헌신적으로 따라다닌 제자인데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왜 데려가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통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환난이 있습니다.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가 미국에서 36년을 살아오는데 한국이 1등인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 1등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기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위기가 기회다. 근데
기도해야만 위기가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기회로 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가 위기를 만났어요. 여러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막 박수를 치는 걸 잘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악한 헤로당이 그 다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았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5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세상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럴 텐데 이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이 연세대학교 옆에 창천동이었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들어가다 보면 위에 기차가 지나가죠. 그리고 연세대학교로 들어가는데 그 옆에가 연희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원래 길이 없었습니다. 거기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근처 사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는 그런 우리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부터 아파가지고 10년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띠에 욕창이 생기고 뭐,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요. 지능도 떨어지고 10마디 말밖에 못해요. 걸지도 못하고.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창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왔다 갔다 그 당시에 걸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아니 우리 집안이 다 예수 잘 믿고 교회도 3군데나 세우고 주일날이면 안 빠지고 교회 가고 그러는데 왜 저런 동생이 태어나가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혼자 기찻길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가 하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희들 형제들은 학교 갔다 오고 부모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녁을 한 상에 둘러앉아서 다 먹고 그리고서는 둘러앉아가지고 무릎 꿇고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적어도 1시간. 생각해 보세요. 국민학교 다니는 제가 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배는 잔뜩 먹으니까 부르고 무릎 꿇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졸리고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막 찬송을 인도합니다. 기도하고 근데 오늘 불렀던 아까 박수 치면서 뭐예요? 그거 우리 18번이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아시고 오늘 함께 부르셨어요? 그걸 부르고 다른 찬송 부르고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근심이 있으랴 뭐 십자가 군병들아 뭐 하여간 찬송 부르고 아버님이 성경 펴서 이제 읽으시고 그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재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등록금 낼 거, 공부하는 거, 아픈 거 그냥 뭐 별의별 거는 거 다 기도하고 특별히 막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참 기도가 나는데 때때로 우리 어머님이 은혜를 받으세요. 국민학교에 못 나오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혜 받으면 부족한 여종이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어머님이 더 길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여종이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막 기도하면 기도만 보통 1시간 막 이렇게. 어렸을 때는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밥 먹고 졸립죠. 무릎 꿇고 앉아있죠. 아버지 기도 끝나면 괜찮은데 또 어머니까지 연이어 하니까 막 괴로워가지고 그랬는데 신기하게도요. 어린 나이에도 보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을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데요. 막 아팠던 자녀가 계란 후라이 하나 다 해서 먹고 나니까 기도가 낫는 거예요. 아니 저 기도가 아니라 병이 낫는 거예요. 막 등록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태어나서마자 미국 목사님 부부가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매달 있죠. 편지가 옵니다. 요만한 편지가 YMCA를 통해서 와요. 미국에서 물건이 왔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 꿇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한 아이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걸 저는 수도 없이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가면요, 이만한 박스가 와요. 밀크 박스가. 그 안에 뭐 옷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구두가 들어있고 어떤 때는 초콜릿. 저는 미제 물건 어렸을 때도 다 맛봤어요. 학용품이 들어있고 어떤 때 돈이 오고 어떤 때 모자가 오고 사탕이 오고 막. 근데 옷은 보통 저보다 커요. 사이즈가. 그럼 그 시장에 내다 팔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도하니까 우리 제 막내 동생도 10년 만에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예. 말은 10마디밖에 못하지만 일어나서 걷고 뛰고 그런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공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뭐 별의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요, 기도하면 환난, 위기는 축복과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환난과 시련과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견디느냐? 기도하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시면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인생의 문제, 질병을 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대통령들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분의 별명은 Pastor for President.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패스터, 목사님이었어요.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제 많고 한 많고 복잡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어난 이 방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신다. 그걸 깨달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깨달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지금 아마 100세가 가까이 되실 겁니다. 근데 지금도 집 지어주는 일을 수술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봉사하러 가야 된다고. 그런 분인데 이분은요,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하루에 15번씩 기도를 했대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사인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재직하고 있을 때보다 퇴임하고 나서 더 존경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땅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28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2013년도부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늘 성도들 기도합시다라고 인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곤 했는데 제가 기도가 필요한 걸 느끼고 기도문을 적기 시작했어요. 중언부언하지 않고 바르게 기도하려고. 그리고 그걸 이제 다 컴퓨터로 해서 쳐가지고 짬짬이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한 25페이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게 제 기도문입니다. 그 제목이 My Prayer, 제 기도. 그래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기도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요,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은혜가 되고, 담대해지고요.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이성곤 목사님하고 20살 때부터 만났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에 들어갔더니 키 크고 잘생긴 분이 계시더라고요. 활발하고 지금까지 교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목회하시는 이 귀한 주일 아침 강단 처음으로 이렇게 외부에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시련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환난도 겪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특별히 교회적으로 많은 시련을 겪으셨는데 주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셔서 앞으로 더 귀하게 은혜롭게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개인 한 분 한 분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꼭 계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피난처가 필요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피난처의 삶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주머니에다가 핸드폰을 갖고 나왔어요. 아까 제 아내에게 맡겼다가 다시 갖고 왔는데 예화로 쓰려고요.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요. 한국이 이 핸드폰 왕국이에요. 왕국. 전철 타고 보니까 전부 핸드폰. 노인 한두 분 빼놓고 전부 이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거를 예화를 쓰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서 메시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읍시다. 뭐 금방 만났다가도 또 얘기하고 그러는 우리 현대의 모습인데요. 미국에서도요. 한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얼굴 보고 대화하면 되는데 이거 놓고 대화해요. 함께 둘러앉아가지고 부부간에도 이거 놓고 대화. 부모 자녀 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핸드폰 통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쓰실 때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이거보다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메시지 보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더 읽어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환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믿습니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합심해서 기도한 거예요.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기도도 들으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 한 마음이 되어서 드리는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지금 과테말라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테말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한 400년 가까이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캐톨릭이잖아요. 근데 이 중남미에 들어와 있는 캐톨릭은 완전히 우상화된 캐톨릭이 대부분입니다. 성당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베드로상, 그 다음에 이제 바울상, 교황상, 그리고 예수님상, 그리고 꼭 있는 게 있는데 마리아상이 있어요. 동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요, 어떤 교회는 성당을 가보면 예수님상보다 그 위에 마리아상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복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테말라에서 제가 지나면서 참 이 영적으로 이제 많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돌아봐도 한인교회는 뭐 멀리 가야 있고,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우리 교회 오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다.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말씀, 이런 것이 내 가까이 있는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이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선교지 이런 데 가보시면요, 이게 가야 될 교회가 주변에 없을 때, 말씀을 시원하게 들을 교회가 없을 때 답답한 게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합심 기도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한 8시서부터 밤 10시 반까지 11시까지 하는데 많이 오시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는 기도할 때 꼭 주보를 놓고 교회 행사, 그 다음에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다 있습니다. 금요 기도 이런 거 놓고, 또 특별한 아프신 분들 놓고 쭉 한 20가지 놓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 안에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한 20명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기도 끝나고 나면 꼭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 자녀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는 이제 선교사로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 부부가 기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가는데, 가족을 두고 혼자 가는데, 제가 자녀가 둘입니다. 큰아이가 딸이고 밑에 아이가 아들인데요.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안타까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데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가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따지듯이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1년도 안 됐는데 기도한 지가. 선교사로 서원하고 나서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게 됐어요. 뭐 별로 즐거워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11월 2일 날,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려고 나왔어요. 친척들한테. 합심해서 드리니까 부부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합심해서 드리고, 부부가 합심해서 드리고,
교회가 합심해서 드리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솔직하게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죠. 군인 4명이 사교대가 돼가지고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아주 중무장한 군인이요. 그리고 바로 옆에 군인이 이제 지켜 있고 파수대가 하나, 둘 있고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1%도 없습니다.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은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인가. 6절 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혹시라도 도망갈까 봐 아예 군인하고 여기를 쇠사슬을 묶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파수꾼들이 경비대가 지키고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사가 내일이면 죽는데 나타나서 그날 밤에 베드로를 풀어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우리 성경 다 믿으니까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기도 응답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아마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이 될 줄은. 근데 천사를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통과하게 하고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해서 문 밖으로 나오고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놀랄 정도로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됩니다.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합심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인데 12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의 주인공 베드로가 걸어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귀는 한 절반밖에 안 들립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울리면요, 그전에는 방향을 딱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소리가 어디서 나나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사람의 귀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보청기도 끼고 연약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생생한 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과 마음과 모든 것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땅끝교회입니다. 뉴저지에 가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끝교회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는가 하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건물을 빌리는 게 아니라 교회당을 빌립니다. 시작할 때, 개척할 때. 근데 50군데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미국 교회.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막 마음속에 이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건물을 못 얻었으니까 교회 이름이라도 짓자.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땅끝교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땅끝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확신이 오고 감격이 오고 기쁨이 와서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교회 건물 얻었어?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소곤소곤 이거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알아야 되니까 교회 이름이 땅끝교회라고.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그렇게 짓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얻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가지고 간판을 땅끝교회라고 딱 써놨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안 믿으시는 분이 처음 오셨는데 목사님 해남 출신이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해남에 별로 어디 있는지 이민 간 지가 오래되고 별로 안 다녀봤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해남에 땅끝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때부터 제가 28년 동안 한국에 오면 해남에 한번 가봐야지. 땅끝 마을에 한번 가봐야지.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이분이 사모님하고 저희 부부를 데리고 거기를 쫙 돌고 왔어요. 제가 돌고 다 오면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28년 동안 교회 이름을 그렇게 전화가지고 한 번은 한국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을이 해남의 땅끝 마을인데 땅끝 교회인데 거기 갔더니 뭐 땅끝 식당, 땅끝 카페, 땅끝 해물 잡탕, 뭐 땅끝 교회, 뭐 땅끝 농협 별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땅끝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계시로 은혜로 받은 교회 이름에다가 하나님은 응답의 때가 있구나. 나는 28년 목회할 때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은퇴하고서 좋은 목사님 통해서 잘 갔다 오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를 아실 거예요. 기도의 성자, 기도의 위인. 조지 물러는 일평생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하면요. 5만 번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걸 알게 되는가 하면요. 조지 물러가 95세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 사람의 유품을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 조지 물러는 기도 제목이 생기면 날짜를 적어요. 노트에다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날짜를 적어요. 근데 그런 기도 한 날짜, 기도 제 내용, 기도 응답 받은 날짜 이거 적은 노트가 3,000페이지. 3,000페이지가 발견돼요. 조지 물러는 기도만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일평생 200번을 정독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0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읽었다 그래요. 이 조지 물러는 이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았는데 조지 물러가 기도에 대한 많은 말들을 했는데 기도에 대한 원리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라. 따라 보시겠습니다.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라. 조지 물러가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 5명이 있었어요. 그들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친구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다가도 전도했겠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한 친구가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1년 6개월. 이제 4명 남았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두 번째 친구가
5년 만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3명 남았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세 번째 친구가 6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24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한 친구 남았죠. 이 친구는 조지 물러가 52년을 기도해요. 안 돌아왔어요. 응답이 안 된 것 같죠. 조지 물러가 죽고 나서 몇 달 만에 그 마지막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지 물러는 기도에 대한 원리가 뭐냐 하면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응답받을 줄 믿고 기도하라.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페루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가족여행 겸 이제 비전 여행, 제가 은퇴하고 뭘 할 건가, 어느 나라로 갈 건가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페루로 여행을 갔습니다. 제 아내는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휠체어를 가지고 하여간 거기를 갔어요. 내 식구가. 그래서 뭐 여기저기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한 장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전부 풀 한 폭이 없는 그 모래벌판이에요. 아주 고운 모래. 그런 게 막 산을 이루고 막 이런 데인데 거기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행객들이 이제 그 미끄럼을 타는 데가 있어요. 썰매 같은 걸 갖고. 근데 이제 저는 이 엎드려서 내려가는 썰매를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의 90도 가까이 된 이런 데를 한참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그 위험해 보이고 굉장히 그 스릴이 넘치는 거예요. 줄 꼭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엎드려서. 우리 아들과 딸은 이제 스노우보드 같은 걸 타고 내려가고. 근데 한참 내려갔어요. 아주 뭐 거기는 모래밖에 없는데. 쭉 밑에 내려가는데 딱 내려가서 이제 멈췄는데 딱 보니까 옆에 이런 종이 하나가 모래밭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슨 종이가 여기 떨어져 있나 하고 봤더니 달력 이렇게 쪼가리가 있는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한 장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데인데 거기 황량한 사막에 미끄럼 타고 내려갔더니 그 종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읽어보니까 스페니시 말로 되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느 나라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방황하는 나에게 주시는 사막에서 건져 주시는 보물과 같은 말씀이구나 하면서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 33장은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끝나는 건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근데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 그것으로 응답하겠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제 또 이 자리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말 못할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 합심해서 친구와 같이 기도하고 부부간에 기도하고
부모 자녀가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더 좋은 곳으로 그분의 시간과 방법과 그분의 때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 와서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산에 가서 야호하지 말래요. 처음 들었어요, 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소리 지르지 말래요. 동물들이 신경과민 걸리고 잠을 못 자고 쓰러진다고.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한국에 있을 때도 학생들한테 여러분 산에 가서 야호하세요. 그러면 야호라고 들려오죠. 기도가 똑같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바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삽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있는 숙소 앞에 백두산만큼 높은 산이 있어요. 안티과에. 문을 열고 나오면 딱 그 산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 산은 아주 신령해 보이는 산이에요. 구름이 늘 걸려있고 막 정말 아름다운 산인데 하루를 출발할 때 나오면서 그 산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21편 1절. 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혼자 암송하고 나가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일평생 승리하시고 온 세계에 좋은 모델이 되는 한 분 한 분 또 한마음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습니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지만 또 합심해서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성도 간에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미국과 한국과 미국과 온 세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좋은 소문이 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곤 목사님과 사모님 참으로 그 비전과 기도와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힘있게 달려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